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의 안위만 생각하고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새로워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내 지혜를 동원하고 내 경험을 동원해서 이건 내 방식대로는 사는 길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꼭 죽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어려운 말로 안 하시고 쉬운 말로 하십니다. 아주 쉬운 말로 정말 너무나 쉽게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해시키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여러분 전에 어린이 때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뭐 흙탕물 가져와서 이게 봐라 이게 우리 죄다. 근데 흙탕물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면 이게 다 하얗게 바뀐다. 그러면서 막 약물 넣고 막 하얗게 바꾸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우와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야 예수님 보혈이 저렇게 세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치 그런 시청각 설교처럼 예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한 편의 시청각 설교를 통해서 그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이걸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시청각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다 쳐야겠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막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더 쉬울까? 어떻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절이 18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토기가 필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왜 하필이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궁금하지요.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성경에는요 토기장의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미 한 번 나왔고요. 로마서에서 나중에 바울이 한 번 또 하기도 합니다. 왜 토기장이가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토기장이라는 뭘 상징하느냐면 만든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만든다, 구상한다, 디자인을 한다. 요즘은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뭐 의상도 디자인을 하고 헤어도 디자인을 하고 뭐 핸드폰도 디자인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디자인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 그릇을 뾰족하게 만들 거냐 넓적하게 만들 거냐 이게 물통이냐 밥그릇이냐 국그릇이냐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거의 유일한 디자인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체르라고 하는데 요체르라는 말의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야차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야차르가 뭐냐? 만들다, 조성하다, 거긴 창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라인데 야차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말에는 야차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야차르에서 나온 말이 요체르가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을 지금 작은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 분이라면 토기장이는 아주 작은 그릇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 인류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보통 토기장의 집은 어디 있냐면 골짜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 아래에 진흙이 있고요.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골짜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래요. 농로가 뭐냐면 휠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휠. 이 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동그라미 판이 돌면서 그 위에 있는 진흙을 모양을 만드는 대로 계속 돌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발로 돌리면서 이걸 농로를 만들었고요. 요즘은 기계가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만 차이가 있지 방법은 똑같아요. 진흙을 올려놓고 모양을 만들면서 손을 조금 넣으면 이게 확 줄어들기도 하고 손을 빼면 확 부풀어 올라서 둥근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 남자와 여자 같이 그 농로에서 진흙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토기장이 만들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민한 작업이냐면 진흙이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아기살보다 더 부드러워서 손을 조금만 넣으면 훅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만 빼면 확 넓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 진흙을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농로로 일을 한다.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이 손길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지구가 자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구가 계속 돌잖아요. 우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지구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스스로 돌면서 또 태양 주위를 돕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정신없이 돌아요. 돌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나아지고 진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농로로 우리 인생을 돌리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축소해서 한 예로 시청각 교재로 이 토기장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자, 진흙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왜 진흙이 우르르르르 하고 터져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흙이 골고루 이겨지지 않았을 때 이게 잘 물과 이게 진흙이 이겨져서 잘 반죽이 돼가지고 손으로 만지면 금방금방 이게 돼야 잘 모양이 되는데 열심히 돌리고 있다 보니까 한쪽이 돌이 들어갔거나 좀 너무 되게 됐거나 너무 질게 됐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잘못 넣으면 우구르구르 쭈그러들면서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깨져버려요. 자, 이건 진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에 우리가 너무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야, 이 진흙은 영 엉망진창이네. 야, 이 진흙은 정말 도저히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건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확 우겨져 버립니다. 구겨버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토기장이가 계획이 바뀌었을 때죠. 처음 만들 때에는 보기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 질감을 가지고는 이 진흙을 가지고는 도자기보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물컵을 만들게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즉 만드는 토기장이의 계획이 바뀌면 그 만드는 그릇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즉 언제든지 이것이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의 주권에 따라서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뭐 방탄소년단보다 더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팝스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으로 늘 바꿔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토기장이 나온 그런 도공들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구워요. 유화까지 다 발랐어요. 다 사인까지 다 끝냈어요. 완전한 작품을 보고 한참 봅니다. 한참 보더니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쨍그랑 깨집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아까워요, 속으로. 저거 날 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걸 왜 버려? 그냥 날 주지. 그런데 그냥 사정없이 깨버립니다. 왜? 뭔가는 흠집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보면 저거 좋은데? 작품인데? 저런 백자를, 저런 청자를 왜 저러지? 그런데 토기장이가 볼 때는, 도곡이 볼 때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이름이 있어요. 즉, 내 명성에 걸맞지 않은 작품이 나오면 던져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지 않으면 그냥 꾸겨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작품은 안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꾸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그의 손에서 터짐에, 그의 손에서 그러면 그게 망쳐지면 그대로 끝이냐? 아니죠. 더 중요한 말씀이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절대로 토기장에는 진흙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만들다가 이 진흙에 문제이든지 아니면 토기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이 그냥 우글쭈글해질 수 있고요. 터질 수 있고요. 이게 만들다 그냥 중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의 티끌, 이 진흙과도 같은 티끌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셨죠. 만드셨죠. 그런데 만들어 놨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떠나간 죄인들을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매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짐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어 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와서 저는요 고려 청자가 꿈이에요. 저는요 조선 백자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요 절대로 애들 쉬하는 오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고급 양주를 담는 병이 되고 싶어요. 막걸리병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토기장이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토기가 진흙이 내가 어떤 토기가 되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과 수준이 다른 계획이 토기장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더 나은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노란색으로 다 쳐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것은 정말 엄중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의 경고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너희가 계속 그렇게 범죄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겠다. 우그러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우그러뜨려 버려서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토기장 이야기가 이사야와 로마서에 나온다고 했죠.
이사야와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창조의 주권 플러스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까지 강조되는 것이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늘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분, 늘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신 거예요. 그냥 마냥 좋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뭐 잘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요. 동시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도 알고 만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사랑과 은총의 손,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되지만, 바꿔 말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가 범죄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난 너희를 우그러뜨려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의 역할은 사랑해 주는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혼내야 돼요. 때로는 매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되는 걸 보면 부모가 바로 잡아야지.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방관하니까, 방목하니까 학교 선생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교회 선생님도 건드릴 수 없어요. 사회에서 누구도 그 아이를 손댈 수 없는, 말도 못하는 문제아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그 아이를 혼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아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재앙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찌그러뜨려서 새롭게 만들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온전히 제가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쓸만하게,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바로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저 진흙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토기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토기가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토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속썩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내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토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18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바꾸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즉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다 한번 노란색 쳐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어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내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새로운 토기가 된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나님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은 어떤 날이냐? 말의 날입니다. 논쟁의 날입니다. 담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서기관들이 찾아오고 대제사장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리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무슨 권리로 성전을 뒤집어 엎고 당신 누군데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의 얘기도 나오고 과거에 두렵던 얘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도 나오고 화선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멸망을 하게 될 것까지도 앞으로 임할 환란을 예수님 쭉 얘기하시는 날이 바로 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말의 날, 입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화요일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은요,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성공하고 더 명예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던 내가, 연약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논쟁하시고 담론을 펼치시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아 나의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귀중한 다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기장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흙이 갈 길은 하나입니다. 토기장이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계획을 알아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아까 불렀던 찬양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날 빚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로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거룩한 토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도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자기의 뜻대로 다시금 우그러뜨려서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손에 있는 진흙인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게 맡겨주신 이 부탁하신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